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반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했더니 빼니제 돈이 제일 중요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차가 또 나에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반에서 이견이 없이 나왔던 한 답은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가족. 자식, 부모, 남편, 아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 낳은 엄마가 남성적으로 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태아의 세포가 태반을 통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혹시나 태아로부터 오는 이제 해로운 것들이 이제 모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뇌에 혈내 장벽이 BBB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성 100명을 모아서 뇌 조직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Y 염색체가 발견이 됐어요. 아시죠? 여성의 경우 이 성염색체는 뭐예요? XX. 예. 그 남성의 성염색체가 XY. 근데 어머니의 그 성염색체가 발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됐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남자아이의 태아에서 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호장벽을 뚫고 모체의 뇌로 들어간 거죠. 100명 중 63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3%가 남성 아이를 낳은 엄마는 Y 염색체를 가지게 될 확률이 63%나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엄마는 아빠보다 더 남자 같아요 하는 그런 집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너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빠 빼고는 다 여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힘들어서 엄마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끼리 결정을 좀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가정이 또 바로 설 수 없고, 아빠의 희생은 어떤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일해야지 집에 와서 또 아무튼 마찬가지죠. 또 우리 다윗, 여호수아 청소년들은 언젠가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될 것이고, 또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고, 또 부모가 되겠죠. 저도 이렇게 애 셋 가진 부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 이 가족의 소중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전 몰랐죠. 청소년 때는 친구들이 제 목숨보다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가 제 목숨 걸고 싸웠어. 네.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갔냐? 다 사는 게 바빠. 지금 1년에 한 번 만날지도 못해. 요번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보면 남는 게 가족밖에 없다고.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잘하란 말이야. 늘 함께 사는 가족들한테 제일 잘해야 돼. 알겠지? 그래. 고맙다, 병호가.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였습니다. 독신 사역자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은 독신 사역자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안 하고 가정에 쏟아야 할 모든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모르겠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하나님께 그 친밀함의 깊이가 어마어마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마어마했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네. 그 구원은 이 땅에서는 우리 삶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에서 고통도 슬픔도 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1:1 제자 양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면서 얻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느끼는 어떤 기쁨이 있으신가요? 네? 예배 드릴 때? 없어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예배 때 느끼는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수천 수만 배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 뿐만 아닙니다. 보너스가 있어요. 내 믿는 성도들과 함께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아버지가 그립고 또 목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갔을 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늘을 향한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1:1 제자 양육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감동도 없으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우리가 고통도 슬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 그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귀한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고백해요?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비유로 사용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 빚으시는 그릇으로 비유가 되죠. 토기장이가 빚는 그릇은 토기장의 필요에 따라 쓰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거칠고 금그릇, 은그릇에 비유할 수 없는 정말 값어치 없고 형편없고 깨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질그릇을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교육적으로도 모든 방면에서 엘리트급이었죠. 그런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야.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겸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요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극이기주의로 가는, 이렇게 선을 긋고, 나는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그러길 바라십니까? 아멘?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네, 한 99%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합니다. 여러분 먼저 해보십시오. 시작. 네, 저를 마주치면서 웃기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멘.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겪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억압받지 않는다. 억압받지 않는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우겨쌈을 당하다라고 할 때 우겨쌈의 성경 원어는 들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즙을 짤 때, 포도를 짓누르다 할 때 쫙 짜지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포도가 그냥 웬만하니까 눌러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레몬즙 짜보셨나요? 네. 이게 그냥 보통 반 잘라가지고 보통 눌러갖고는 안 되잖아요. 주를 참 구주로, 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런 억압되고 눌리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억압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착각이죠. 주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억압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나 잘못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아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난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억압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거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낸 삶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과 같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은요, 단순히 겸손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경험 속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전에도 이렇게 나를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이후에 영원 무궁하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정점에 찍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철인 3종 경기였습니다. 철인 3종 경기. 한국에서도 여러 번 하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막혔어요.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루는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아마추어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체코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있어서 다녀왔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코를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검색을 했죠. 7월 말쯤이었는데 검색했더니 8월 중순에 유럽 챔피언십 경기와 함께 아마추어 경기가 체코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건 나를 위해 준비된 거야.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봤죠. 얘가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계속 길이 막혔어. 그런데 이걸 체코에서 한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가 해보세요. 딱. 멋있잖아. 해보세요. 그래서 3주도 남지 않은 이제 상황에서 등록을 딱 하려고 봤어요. 그런데 내 삶의 최고 결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하나님이라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거 꼭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등록을 진행을 했는데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고는 등록을 딱 끝내고 날짜를 보니까 주일인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영혼 구원하자고 온 선교사가 주일 빠뜨리고 철인 3종 경기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눈 딱 감고 정말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내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제 이 진표를 구하는데 요거 환불 처리돼서 또 알아보니까 토요일 날 스프린트 코스가 있더라고요. 할프 코스인 거예요. 여기에 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는 담당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메일이 온 거예요. 환불할 테니 빨리 등록하라는 거예요. 역시 할렐루야.
야, 이거 규정을 바꾸고 막 담당자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 예? 다 감동도 없고 저는 그날 나 뛸 듯이 기뻤는데 예?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었냐면 뭐 하여튼 제가 그때 등록했을 때 이미 환불할 수 없는 그 날짜 이미 지난 날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그래도 안 놀란다고? 야, 잘하시네 진짜. 남의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환불 처리가 돼서 스프린트 코스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얘기를 풀자면 지금 1시간이 있어도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러닝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정식 코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할프 코스는 수영 300, 사이클 15km, 러닝 5km 이렇게 이게 완주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 그러니까 훈련도 2주 전에 저 혼자 막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막 주말에 막 가서 사이클 타고 가서 수영하고 뛰어오고 막 이 난리를 쳤죠. 해보니까 할만해. 야, 요거 기록을 좀 노려도 되겠는데 막 1, 2, 3 뭐 메달 주나 뭐 이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이 수트를 입어요. 이제 물이 엄청 차거든요. 근데 또 유럽 분들이 좀 열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수영복만 입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물에 탁 들어갔는데 옆에서 막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자체가 나를 또 더 긴장하게 하는 거야. 그러고는 딱 이게 출발 신호가 딱 울렸어요. 갔는데 제가 이 300m는요, 진짜 10분 안에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분에 제가 1km는 돌고 1시간에는 안 돌아봤네요, 요즘. 예전에 3km는 돌았는데 이거는 껌이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갈 거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막힌 거예요. 답답해서 이 수트를 벗고 싶은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혼자 좀 분석해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물속 시야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헤드업 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답답함. 예?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라이프 가드가 옆에 막 둥둥 떠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려주세요. 막 손을 내밀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기도했죠. 주님, 제가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기록이 목적이 아니야. 완주가 목적이란다. 마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그렇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기록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자전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저는 이런 도로에서 연습을 했는데 산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좁은 도로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이 산을 타고 내려가는데 아래먹기 옆에서 막 낭떠러지예요. 이런 데를 간다고 하면서 갔단 말이죠.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이 보세요. 표정 보세요. 죽을 표정이잖아요. 보여.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를 한 번씩 생각해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이때를 생각해요. 내가 그때 그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내가 이거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59명 지원에 7명 기권, 참가자 중 꼴등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완주를 했습니다. 웃지 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박수 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럴 게 아니라니까. 야, 보면 기록 순위에 김현 영어로 딱 돼 있어요. 2시간 몇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저처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이때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억압받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4장 8절 하반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문장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라는 말씀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갑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당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 예루살렘을 비우고 수도를 떠나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격해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을 구하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새로운 왕이 탄생하니까 그 사람 경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다윗이 가는 그 길에 모래를 뿌리면서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궁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이 이 시간을 시편 3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이는 어떤 누구도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는 자들은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보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된다. 고난이 이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홀로 두지 않으신다.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린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고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제한받는 이 육신 가운데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 예수 성자 하나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 양육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단이 된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해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먹고 항상 엄마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도와주고 하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없는 것 같지만 아빠는 존재하고 있지. 아빠도 항상 함께 하고 있어.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역사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지금 시대이긴 하지만 성부, 성자, 모든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하반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이 거꾸러뜨림이라는 단어는 카타발로라는 성경 원어인데 내리던지다, 쓰러뜨리다, 기초를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 기술에서 유래한 건데 돌을 이렇게 홈 속으로 던지는 걸 얘기합니다. 퍼즐처럼 그 안에 탁 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머릿돌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삶에 놓여있는 기초석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코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거짓을 뿌리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너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겠냐. 너는 혼자야. 네 혼자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어? 이게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이죠. 야, 어차피 너 혼자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 옛날에 경험이 있잖아. 지식 있잖아. 돈이 있잖아. 빌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건물의 기초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삶을 견고히 하는 사람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요동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났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붙듭니다. 진리된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되죠. 하셔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말씀 속에 주님을 찾고 구함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의 고난을 짊어지는 이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수차례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배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이름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보배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로 인해, 주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